오늘은 이사야별론 중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례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가 이는 영국 간의 구원의 역사의 축복과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주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 역사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받는 역사에서 영혼 간의 구원받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개인 구원받는 데서 가족적인 구원,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완전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해서 영혼 구원받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지내왔지만은, 이제 말세의 환란 시대에는 이제 자범죄와 원죄를 다 해결시켜줘서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새 시대를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완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 말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참, 여기 완전히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모태로 택한 자가 되고, 이 고난에 풀면서 택한 자는 말씀도 또 48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적인 사명자들, 백성들은 두 번 택한 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는 구원을 주기로 택하신 거고, 하나는 사명을 주어서 복을 주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완전한 세시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축복을 준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신을 주게 된다 그랬죠. 지금은 합심돼서 믿는 가정이 적은데, 이게 변화성도가 나오는 과정은 나중에 그런 변화성도에 승천하는 걸 보고도 다 해결하게 해서 그 자손들까지도 다 축복을 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을 조소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또 별명 하나 있죠. 나의 택한 여수로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수는 옳은 자, 고른 자, 이런 정직한 자를 뜻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를, 옳은 자를 택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 바로 돼야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조성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택한 자 가운데 복받을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녀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 버들 같이 아주 윤택한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시냇가의 버들이 생존 복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물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일의 역사, 말세의 역사에 쓰는 자손은 이 종의 자손을 축복한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무성하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뛰어난 그런 복락을 주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세 종의 자녀들은 이제 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판도 안 받게 되고 큰 축복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8편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건들을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자녀 축복도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선구적인 종의 자녀는 이게 남자도 2명, 아들도 2명 이상, 딸도 2명 이상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예언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편 144편에는 이제 3대 축복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시편도 예언서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144편에는 3가지 축복을 뭐로 말씀하셨느냐. 먼저는 자손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 축복이 있고, 세 번째는 보호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은 환난 중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시대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정통 이단 막 시비가 많이 붙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환난적인 날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절대적인 보호해주는 것이 이게 정통입니다. 이게 정로고요. 근데 아무리 정통하다가도 환난적인 날에 보호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 노선을 잘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쓰이는 종들에게는 가정의 자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대로 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보십시오. 44장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로다. 이렇게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환난장이 임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신을 줘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다. 환난장 안에 보호받는 역사도 보고 또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게 돌아와서 해결을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 끝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사와 같은 종들이 나오면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서 합심된 가정을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준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게 예표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온 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받을 백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치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뭐냐, 이 변화성도 반열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성도만큼 복을 받을 자가 없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알pe 역사를 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역사를 놓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성도의 축복으로 해요 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변화성도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이 아주 각별하고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새 시대가 되면은 진짜 변화성도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자녀적인 축복을 주는데, 요건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할 게 뭐냐, 이게 복의 근원을 삼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 이제 말세에는 이 선구적인 종이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으로 다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새 시대 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종의 이런 변론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이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그게 사실은 복의 근원을 삼는다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시대에 가면 이 복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6절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애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천지의 대주제가 우리의 왕이가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장차 될 일을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 신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특별히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많은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된 대로 다 이루시고 예언된 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존과 자녀까지 다 축복을 주는데 이거는 절대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될 일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놓고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시려면 알파 역사와 오메가 역사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이 알파 역사가 있어서 오메가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올 때 이런 세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언서가 성취되기 시작했거든요. 성취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끝을 맺는 재림제가 올 때에 대한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예언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맺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이냐 이걸 빠짐없이 기록한 그러한 신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모든 것이 예제전간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고 알파 오메가 역사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제전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48장입니다.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었느냐 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장차 올 일을 그대로 말씀하는 신인데 이러한 신은 하나님의 신 뺏기는 없다는 겁니다. 다 피조물된 우상적인 마귀의 세력은 흉내를 내지만은 이렇게 모든 걸 예언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담대히 증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으라 이 말이죠. 이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 43장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자들이 여호와 증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과 우리 못 당하는 신창조를 받은 종들이 이제는 말세에 쓰임 많은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 지금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참 놀랍게 역사도 예언이 되어 있고 축복도 예언이 되어 있고 앞으로 될 일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역사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것을 물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심판주가 다시 오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고 그 우리의 왕이 된다. 그건 택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세상에는 뭐가 많느냐? 아주 우상이 많이 섬길 걸 얘기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예언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띄어질 일을 빠짐없이 말씀하신 게 맞죠? 9절에서 20절인데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리와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둘이와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며 철곡은 철을 숯불에 물리며 매로치고 강한 팔로 발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그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 짐승 중에 자기의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의 화목을 삼는 것이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 깨다고 그것으로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장을 만들며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까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데 그 나무는 뭐 하는 거라는 겁니까?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불 때는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를 이게 섬기고 거기에 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제가 인간종을 수치를 뭐라 그랬어요? 인간종의 심판의 환란까지 할 때 전혀 보험을 받지 않고 완전히 가족적인 멸망을 당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축복이라는 것이 자손만의 축복이고 자손과 이제 자손이 저주를 받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악인은 자손까지도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자녀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놔두는 때가 바로 이런 때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참 많은데 우상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과 또 만드는 그런 기구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놨죠. 사실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나무로 만든 우상도 있고 철로 만든 우상도 있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때가 오는데 참으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하나님은 장황무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다 헛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앙도 인간이 뭘 책을 잘 써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빌려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거고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문서화된 진리가 확실히 있는 것은 이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경전은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도 하고 사명을 주어서 상급을 받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이제 21절에 있었는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박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만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허물과 죄가 나오죠. 허물과 죄는 자범죄와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허물과 죄를 완전히 안개가 사라진 같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구름에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죄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 정말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했으니 하늘아 노래할자다. 땅의 기쁜 것들아 높아 부를자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데 이 복받은 인간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나물들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9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다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새시대 축복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권 받은 변화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물이 지금은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인데 인간이 축복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마음에도 같이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아주 기뻐서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해지고 상쾌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늘도 땅도 다 기뻐하는 그런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재창조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거기에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24절, 28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의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이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거짓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이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하느님은 이 말세 종을 통하여 장차될 일을 기억해서 이 회복하는 역사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망했죠. 예언대로 바벨론에 망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하셔서 고레스 이방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성들을 복구하는 역사를 했죠. 그 고레스가 바로 뭐냐? 이게 동방 고레스가 바로 이 한국의 동방 역사의 종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복구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이런 복구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역사를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 회복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회복은 되지만은 여기처럼 선구적인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세 복음이라는 것은 중상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는 역사라는 것이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복을 받아서 세세 백성은 많이 되겠지만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성구적인 종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복구될 것을 얘기한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에덴성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국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옛날에 모세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바로 한국의 하나님이 됐구나. 이걸 깨달아서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는 때가 다시 오는데 그것이 강구하는 영과 이제는 그 심령을 깨끗해 하는 강구하는 영을 줘서 회개하는 영을 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은 그대로 이제 응하게 하는 신이다. 그렇게 여기 얘기했죠. 근데 이때 안 믿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치게 된다 그랬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미친 자가 아니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이게 성경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서 참으로 이 미친 자와 같은
그러한 행동과 판단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과정이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그 종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신이라는 걸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예언된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종을 들어쓰는 방법도 또 종에게 축복을 주는 방법도 또 구원하여 죄를 사주는 방법도 예언서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도 진리를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